고린도전서 15장 51절 두 절만 먼저 보고 제가 설교 가운데서 나머지는 여러분들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오늘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구약에서 숨겨졌던 그 비밀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비밀, 새로운 비밀, 엄청난 비밀, 역사가 알지 못하고 구약에서 숨겨졌던 그 비밀을 오늘 새롭게 들어가는 그 비밀인데, 오늘 놀라운 그 비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땅에서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는데, 영화 제목이죠. 그날. 오늘 그날을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제목을 어제 계속 생각하면서 정말 그날이 중요하다. 우리가 무엇을 지금 기다리고 있나 하면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날. 오늘 그날을 한번 생각해 보고 앞으로 그날이 내일이 될지 아니면 오늘 밤이 될지, 그날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 오늘 그날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귀는요, 우리 성도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정보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그날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주님의 오심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주님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세상이 혼란하고 세상이 혼탁하고 세상의 문제가 더 많을수록 마귀들은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세상 일을 통하여서 미혹하게 하고, 그 모든 세상 일을 통해서 낙담하게 하고, 그 모든 세상 일을 통해 낙심하게 하고 주님을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 금요일 날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 받으러 옵니다. 저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참 이상하죠. 굉장히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어떤 사람은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흐릅니다. 정말 뜨겁게 흐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오래 교회도 다녔는데 기름 부음이 딱 막힐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저는 물어봅니다. 많이. 그 생각이 너무 복잡하고 교회에 다니지만 온통 세상 정복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막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세상 정복도 중요하지만 변하지 않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주님의 정보로,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머리에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요, 문제가 많일수록 그걸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게 누구냐? 사탄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말로, 때로는 어떤 정보로 나를 찌르고 시험 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것,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마귀는 성도들이 자신의 삶에서 주변에 일어나는 환경을 통하여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패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마귀는 우리가 안심하고 편안하고 기쁨으로 행복으로 누리는 것을 도저히 싫어하는 마귀는. 여러분, 인간이란 말은 인간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들었어요. 그런데 인간이란 말은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는 뜻이 뭐인가 하면은 두 가지의 근원이 있는데, 서 있다. 따라합시다. 서 있다. 위를 본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서서 위를 보고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는가? 서서 하늘을 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인간만이 서서 위를 보고 살아갈 수 있어요. 땅을 바라보고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얘는 땅은 흙이죠. 흙이 가득 찼죠. 예. 그렇게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 그 모든 사역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 배가 고프고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에게 먹을 것이 뭐냐? 물고기 2마리, 보드득 5개. 그때에 하나님은 이제 물고기 2마리, 보드득 5개를 딱 손에 얹고 위를 바라봤죠. 성경은 말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사.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사. 자, 물고기 2마리, 보드득 5개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복. 인간을 대표해서 오셨던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문제가 있고 우리의 어떤 삶에서 막힐 때 어떻게 해야 기적을 일어나고 어떻게 해야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위를 보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고 축복하사. 어떻게 일이 납니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죠.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에 하늘을 우러러 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인간의 정의, 인간의. 자, 그럴 때 엄청난 삶에서 새로운 돌파가 일어나고 그렇게 엄청난 삶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 바라보는 것은 진정한 겸손한 자죠. 땅만 바라보고 자신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교만한 자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이죠. 자, 하늘을 우러러 바라볼 때 자신이 자신감을 느낄 수가 있고, 하늘을 우러러 바라볼 때에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마귀는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상에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땅에는 흙이 많거든요. 흙의 재료는 뭡니까? 마귀의 밤이. 너는 평생 동안 흙으로 먹을지니.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마귀는 우리가 땅을 바라보면서 서로 비교하기를 원하죠. 비교하면서 경쟁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지시하는. 자, 그래서 서로 싸움하게 만들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 왜? 땅만 바라볼 때 흙이 가득하게. 마귀가 먹어야 할 재료는 흙이단 말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인간이라는 것, 하늘을 바라보고 창조되었고, 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의 모든 문제를 돌파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오늘 마귀는 그렇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모든 삶에서 근원과 근본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본다는 건 주님을 바라본다는, 주님을 의지한다는, 전적으로 주님을 바라본다는. 오늘 그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바울은 오늘 성령에 이끌려서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51절에 어떤 비밀을 선포합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훈련이 다 변화되리라. 놀라운 변화죠.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말하는데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죽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잠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잠잔다고 말합니까?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그 모든 몸이 다 변하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혼련이 다 변하리니 이것이 바로 놀라운 비밀이죠. 그래서 5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하리.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죽은 자들이 썩지 않고 다시 변화되리라. 오늘 한눈에 깜짝할 사이에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놀라운 변화죠.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몸을 입고 갑작스럽게 일어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모든 것이 변화되어서 주님 곁에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변화되어서 육신이 변화되어서 갑작스럽게 주님의 들림을 받을 때에 그는 뭐 하늘 올라갈 때 공포증도 없을 거고 두려움도 없을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공포증이 있는데요. 그때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새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 몸을 입게 됐습니다. 이것이 언제?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에. 할렐루야.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말하는 새로운 비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때에 언젠가는 우리가 인간이 태어난 때에 반드시 이 땅에서 끝이 있고 인간이 이 세상에도 지금 끝이 있을 것이고 모든 삶에서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온 인류의 지구의 종말은 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게 될 것입니다. 지구의 종말 오기 전에 주님이 재림할지 그때가 뭐 지구의 종말이죠. 자, 그것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우리 모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주님은 오게 될 것이고 공중에 재림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주님이 오게 될 때에 어떤 일이 나고 우리는 어떤 자세로 그날 재림의 주님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고 맞이해야 될 것인가를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고 어떤 자세로 성경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날은 어떤 날인가? 주님이 바로 재림하시는 그날, 오시는 공중에 재림하는 그날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2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며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리라. 여기 두 가지 육체가 난 첫째는 구원을 얻지 못할 자들이 있고 택하신 자들이 있습니다. 그날은 바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서 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서. 첫 번째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성도들을 위하여 오신다. 바로 핵심은 위하여 이 말이 위하여. 그날 바로 우리를 위하여. 오늘 이 본문에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주님의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기 보면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이러면 위하여 주의 성도들을 위하여 이 말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면 물론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주의 성도들을 위하여 오신다 이 말이에요. 자, 재림의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성도들을 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날은 우리를 위한 날이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의 주님을 만나기를 기다리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그날 바로 그날은 우리를 위하여 더 작게는 나를 위한 날이다. 따라합시다. 나를 위한 날이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 재림의 날 우리가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그날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라고.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 택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면 그러나 첫 번째 목적은 바로 나를 위함이다. 그래서 재림의 주님을 만나기를 기다리는 그날이다 이 말. 그날은 바로 나의 날이 될 것이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주님의 임재를 받지만 그러나 재림의 주님을 직접 내 눈으로 직접 경험하고 직접 만나게 되는 그날이 나의 날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올바른. 그래서 성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평상시에도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임재를 느낄 수가 있고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날 주님의 재림의 주님을 직접 만나는 것이다. 재림의 주님을 직접 만나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다. 기다리는 것.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우리가 정말 그날을 위하여서, 그날은 바로 우리의 날이고 우리를 위한 날이고 우리를 위하여서 그날을 만든 주님의 날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기다리노니. 자, 물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날은 점점 가까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다른 성경에 보면 열심히 참을성 있게 인내를 가지고 주 예수님을 기다리노니. 성도들을 벌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날 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직접 대면하기 위해서, 바로 그날이다. 자, 처음 예수님이 오셨던 때는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주님이 우리와 직접, 부활의 주님, 재림의 주님, 지금도 만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주님을 직접 대면하기 위해서 오늘 그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바로 우리가 그날을 위하여서, 그날은 바로 나의 날이고 우리의 날인데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됩니까? 재림의 주님을 만나기를 기다림으로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자,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성경적인 자세는 어떤 자세입니까? 우리 로마서 8장 22절 23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자,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양자 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나니. 그날 우리의 몸이 완전히 속량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 어떤 마음으로 기다립니까? 우리의 몸의 완전한 속량을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몸.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부터 받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해서 이 땅에서 천국의 자원들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 한 가지 받지 못하는 엄청나고 가장 중요한 복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값을 다 치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값을 다 치렀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새 몸을 입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아직도 새 몸을 입지 못했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영은 새롭게 거듭나고 우리의 영은 새롭게 태어나고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옴으로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여전히 옛 몸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 새롭게 태어났다, 우리의 영이 새롭게, 우리의 몸은 여전히 옛날의 몸을 갖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땅에 살지만 이 몸으로 우리가 훈련받고 이 몸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이 몸에 고통도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몸이 완전히 속량받는 날이 있는데 바로 그 날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처음으로 주님이 재림할 때 처음으로 받는 첫 번째 선물이 뭐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첫 번째 선물, 물론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룬,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 땅의 천국의 자원들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기까지 우리가 받지 못하는, 주님이 재림할 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장 귀한 선물, 가장 위대한 선물, 바로 새 몸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거기에는 멋진 몸으로, 정말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 세상에서 언어로, 이 세상의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몸으로 우리는 그 몸 속량을,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노니. 우리는 결코 죽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립니다. 그때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래된 옷을 벗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지루하고 지쳤던 몸을 벗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각종 질병과 두통과 아픔에 시달렸던 몸을 벗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몸을 벗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만성 피로로 모든 질병으로 고통받던 몸을 벗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지치고 힘든 모든 몸들을 완전히 벗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을 뒤로하고 영광스러운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죽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성도는 죽음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육신은 죽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 그때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립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때에 이제 그 새 몸을 입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그때는 아프지 않고 감기도 걸리지 않는 몸입니다. 그때는 이 세상에 지금 엄청나게 힘들어하는 암의 몸도 없습니다. 전혀 지치지 않는 몸으로, 전혀 이상이 없는 몸으로, 전혀 아프지 않는 몸으로, 정말 아름다운 몸으로, 다시는 다치지 않는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늙지 않는 몸으로 말입니다. 절대로 죽지 않는 몸으로 말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양자 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노니 주님이 오실 때에 완벽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은 말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빌립보서 3장 21절에 읽어봅시다.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리라.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만물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고 이 만물을 다 지었던 그 주님이 어떻게 우리 낮은 몸으로 가장 높은 몸, 가장 영광스러운 몸, 가장 아름다운 몸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몸을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어요. 빛을 만드셨고 이 우주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던 그 능력으로 이제는 가장 낮은 우리의 몸으로 병들고 힘들고 지쳤던 우리의 몸을 완전히 뒤로해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높은 몸으로 만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성경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행체와 같이 변화되리라. 어떻게? 주님이 마치 부활해서 엄청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같이 변화되리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런 놀라운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조금 알 수가 있죠. 부활된 주님이 어떻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갖고 있었습니까?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예. 먹을 수도 있었고 볼 수도 있었고 만질 수도 있었고 예. 그래서 그냥 아무 몸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의 몸의 행체와 같이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굉장한 놀라운 것이죠. 그때 제자들이 막 만져보았습니다. 물리적으로 존중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에 나는 유령이 아니다.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있으셨습니다. 만질 수가 있고 대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는데 거기를 통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말입니다. 물리학적 법칙을 뛰어넘는 정말 엄청난. 그래서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갑자기 후구가 일어날 것인데 바로 그런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것이죠. 예, 놀라운 것으로 변화될 것이다. 우리의 몸도 그렇게 될 것이다.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화될 것이다. 그때는 어떤 일인가? 제일 중요한 것은 새 몸을 입고 나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예수님을 슬프게 할 수 없는 몸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는 우리가 더 이상 죄 짓는 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모든 어떤 육신의 행동으로 주님을 아프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완전한 몸으로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몸을 입게 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저는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혼자서 참 묵상해 봤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날은 바로 나의 최고의 날이다. 그날 내가 그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 그림과 같은 그것이 진짜입니까? 성경은 진짜예요. 성경은 확실해요. 주님이 그리한 것처럼 주님이 첫 번째 열매가 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부끄러운 행동, 그때는 실족했던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새 몸을 입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자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이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 어떤 자세로 기다립니까?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후에 우리도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하시. 바로 그날 일어나야 될 사건을 상세하게 공중의 천사장들이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때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친이라는 말이에요. 누가? 친히 주님 오신다. 친히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친히 채찍에 맞으시고 친히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시고 친히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담당하신 그분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공중에 재림하신다. 그때에 우리 남아있던 이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남아있던 사람들이 공중으로 떨려 올라가는, 이것을 휴거라고 그러죠. 공중에 올라 누구? 그때 주를 영접한대. 중요한 것은 맨 마지막에 따라합시다.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멋진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을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을 멀리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을 멀리하지 않습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것도 어제 생각해 봤어요. 너무 좀, 물론 우리가 지금도 주님이 내 안에 영으로 와 계시지만, 그러나 친히 부활의 주님, 재림의 주님, 십자가를 지던 그 주님을 직접 만나서 항상 이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 곁에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언제든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언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재림의 주님을 언제든지 만질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입니다. 항상 주님과 다닐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저 그리스도를 보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나를 괴롭히고 더 이상 나에게 힘들게 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바로, 그래서 그때는 주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언제 일어납니까? 이 공중에 들림 후구가 언제 일어납니까? 오늘 밤에도 일어날 수가 있고 내일도 일어날 수가 있고, 이것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그날이래.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보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할렐루야. 오늘 네 가지를 분명히, 세 가지를 기억하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힘을 얻고 살아가라면 우리 모두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만남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데리고 천국으로 가실 것입니다. 예비하신 그 저를 데리고 갈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천국에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오늘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며 인내하며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가까울수록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쭉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첫째는 엄청난 미혹이 있을 것이다. 엄청난 미혹이 있을. 왜? 이런 엄청난 좋은 일이 그날 기다리고 있는데 악한 원수 마귀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라를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 엄청난 유혹이 너에게 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많은 환난과 많은 대적들이, 기근과 지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날을 기억하면서, 그날을 사모하면서, 이제 그날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을 위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마태복음 24장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한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언제 주님이 오실 것이 약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자, 어떤 복음이 전파됩니까? 이 천국 복음이. 바로 천국.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 천국 복음입니다. 이 천국 복음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내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마가복음 9장 35절에 말합니다. 예수님이 온 마을로 두루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파될 때에 그때야 끝이 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예수님의 가르침 자체가, 예수님의 말 사역하는 자체가 바로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이 땅 위에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천국 복음이 임하였고, 그래서 천국이 시작됐는데 그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나병 환자가 낫게 되고, 귀머리가 열리게 되고, 소국의 눈이 뜨고, 마귀가 떠나가게 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충만하고 너희가 부족함이 없게 된다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의 시작이고, 그래서 이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될 때 그때야 끝이 오리라. 오늘 지금 이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한 이 복음이 이제는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말입니다. 이 복음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중요시 여기는 게 바로 이 천국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끝이 오리라. 오늘 여러분 이 복음을 온전히 알고, 이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붙들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전했던 말씀, 예수님이 가르쳤던 말씀, 예수님이 행하였던 복음, 예수님이 행했던 사역입니다. 이 사역들이 온전히 선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 재림을 기다리는 여러 교회가 있었는데, 바로 그 교회 중에 고린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은사가 많았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역사가 많았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축복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경고합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그들 교회를 향하여서. 왜냐하면 그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가 있었고 많은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유혹과 핍박과 끊임없는 사탄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중에 가장 여러 교회가 있는데 세속적인 교회였습니다. 육신으로 정욕으로 시달리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거듭났지만 그러나 자신의 몸을 마음대로 사용했고, 심지어는 좋지 않는 음란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교회인데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서로 싸움하고 법정 고소까지 갔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가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를 비판하고 아주 비난하며,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분파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고, 어떤 사람은 나는 베드로파고, 어떤 사람은 나는 아브로파고, 막 교회가 막 분파가 일어났습니다. 세속적인 교회. 그때 교회 안에는 이간질하고, 교회 안에는 비판하고, 교회 안에는 서로 여러 가지. 왜? 마귀가 마지막 그날을 맞이 못하게 교회를 분란시켰습니다. 그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경고했습니다. 어떻게? 그 부활을 기다리지만 그날 누가 그 부활을 참석할 수 있느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마지막 결론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15장 23절. 그러나 각각 차례도 되리 먼저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자, 첫 번째 열매는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정말 여러분 마지막 때까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 불 때에 다 변화되고, 다 혼란이 이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후가 일어날 건데,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말입니다. 정말 거듭난 자.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거듭난 자라면 주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 항상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항상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속히라는 말, 이 말은 갑자기라는 말이 헬라어로, 곧이라는 말이 갑자기 오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속히, 타쿠라는 헬라어, 갑자기라는 말. 주님이 후구하실 때,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 갑자기라는 말이에요. 그날은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순간 갑자기 눈 깜짝할 사이에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날 우리에게는 그날 바로 성경은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지만 그러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그날 우리를 위하여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는 최고의 기쁨의 날이 될 것이고, 그날 우리는 최고의 한의에 넘치는 날이 될 것이고, 그날 우리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날을 위해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을 위해서 이제는 믿음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날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고, 여러분은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은혜가 있고 지금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엄청난 한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날은 누구의 날인가? 여러분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며 힘차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